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21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펼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허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믿음에는 진짜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다. 그래서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여기서 얘기한 시인하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고백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인들은 황제에게, 또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약의 하나님께 바치는 단어였기 때문에 이 고백을 그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바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얘기를 꺼내면 막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오는 손해와 그 코스트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짜 의미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 야다를 얘기한다. 에피구노시스,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가 되고, 이 중에 단 한 명도 그냥 입으로 그냥 교회에 참석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져오세요. 예배 올 때 옆 사람 거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에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압수해 버릴까 보다.
라는 생각이 올라왔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그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사랑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복음도 숨길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삶의 영광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다시 한번 펴서 펴놓고 있으세요. 접지 마시고 10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듣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하고 있죠. 바울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더 센트,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 마주 앉아있기 힘든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게 하는 사람, 마치 이 사람은 캄캄한 방 안에 켜놓은 하나의 등불과 같다. 썩어가는 세상에 뿌려진 소금과 같다. 쓰레기통에서 피어난 장미와 같다. 얼마나 귀하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많은 지식과 오랜 교회 생활을 자랑할 것이 아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실제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두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울고,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 다닌 그 오랜 교회 생활이 우리를 더 센트의 삶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목장이 그 목자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너무 모이기 좋고 아름답고 그렇다 해도 그 목장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새로운 영혼이 거기에서 나아지지 않는다면 헛된 것이다.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초신자가 많은 교회라고 하는데 저희 마하나임은 덩치는 큰데 성숙한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 한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주변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도 모태신앙에서 쭉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데, 불신자였다가 믿음을 가져보기로 결심한 사람, 목장과 양육과정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믿기를 결심한 사람, 신앙이 꿈틀거린 사람을 보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다가오신 예수님께 감동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초청했었는데, 과연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해지고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 형제의 카톡을 받고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좀 고민을 해보시죠. 우리 목장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 우리 목장에 들어온 갓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사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전해지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더 센트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한 전도사님의 동영상도 보았습니다. Take it easy,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눴는데 들었죠. 우리 모두가 듣고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참 그 동영상 좋다, 사도 바울이 더 센트의 삶을 사는 사람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 참 좋다 라고 느끼기만 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고 다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닌지, 얼마나 사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다가 오셨는지, 우리가 이 대답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 많이 낙심되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그 대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 보여도, 내 꼴이 한심해 보여도 다시 주님 앞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일어서서, 주님, 제가 이번 한 주도 참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참 좋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다시 그 은혜에 대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을 꺼냅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 1절부터 6절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바울은 그 이후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유대인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나도 베냐민 지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나도 유대인이었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였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너무 놀랍지 않냐? 나는 가말리알 선생의 수제자였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였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죠. 복음을 무시하고 파괴하려고 애썼던 나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알파에서 형제 자매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석한 게스트분들과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대목이 뭐냐 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저항하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냐? 근데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일생 동안 했던 모든 생각,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악한 행동들을, 그것을 다 종이 하나에 기록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면 아마 사람들은 나를 사악한 괴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저는 그거를 읽고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거를 읽고 동의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모르게, 같이 사는 아내도 모르게, 아들도 모르게 나만 알게 생각했던, 목사라고 별 다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저질렀던 그런 것들을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누가 페이스북에 올려버린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 죄인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해,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 알아요. 그리고 현재를 아는 사람이죠.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 나 같은 사람도, 그러나 아직 죄와 싸우는 중이긴 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날이 되면 지금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성화되어 나가다가 sanctification, sanctify,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완전히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되어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때 나를 보면 완전히 망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은혜를 따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지 않느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사람의 모든 시도가 그 어마어마한 열두 사도, 그 사도들의 모든 시도가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날이 되면 그들도 다시 살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죠.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울고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19명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왕,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악해져가는 그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온 나라가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엘리야의 눈에 다 타락해버리고 오직 나 하나만 남은 것 같아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이렇게 고백하죠. 11장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도 쳤나이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이런 느낌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The remnant,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은 지금도 똑같이 진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때때로 외로울 때가 있어서 주님, 우리 집에서 나 혼자 믿어요. 온 가족이 예배하러 나와 있는 모습을 볼 때 사무치도록 부러워요. 어떤 직장은 사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라 직원들이 참 편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우리 직장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예수님 믿어요. 우리 학교도 그래요. 내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성령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이 땅 뉴질랜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 세상에 모여서 뉴질랜드의 한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기도에 빚진 사람들이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직장에서 이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이야기들,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내가 주일학교도 다니고 교회 봉사도 했었는데 당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떠오르게 되고 내가 그 은혜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들었습니다. 숨어있는 보물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The remnant, 남은 자들, 그 희미해져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불꽃에 불을 붙여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들도 예전에는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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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하나님 우리 목장에, 우리 청년 만화인 공동체에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을 알고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그렇게 헌신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이 남은 자 사상, 더 렘넌트 사상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약 때부터 꺼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던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옆 사람과 장난치지 마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교회라도, 그 어떤 민족이라도 전체가 구원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중에 몇몇일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교회에는 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교회가 왜 이렇게 불완전한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언제나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굉장히 슬프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우리 교회 사부 예배에 참석한 250명의 청년 중에도 오늘 참석한 250명 모두가 구원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도 간절히 바라죠.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이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 역사의 경험과 이 렘넌트 사상과 구약의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경고와 그 모든 것을 살펴볼 때 분명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그렇겠죠. 행하지 않나요? 주님을 입으로는 부르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겨우 몸을 이끌어서, 그것이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가 휴가 때 주일 오후 2시에 시티를 나가봤더니 주일 오후 2시에 여기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앉아있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있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을 입으로는 부르지만 마음으로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이 위험한 생각의 거의 대부분의 책임이 목사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것은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1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보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만 보면 유대인들은 마치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죠.
옛날 좋았던 신앙을 추억하며 안심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시니어 때까지만 해도 내가 리더도 하고,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또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유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여기에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모든 유대인들의 극적인 구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주님께 전부 돌아와야 마지막 종말이 온다. 그래서 백투 제루살렘이라는 운동을 펼치는 단체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신학 용어로 세대주의라고 부릅니다. Dispensationalism. 뭐 영어로 하나, 한국말로 하나 어렵긴 마찬가지인데, 세대주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역사를 세대별로 딱딱 구분하고 요한계시록의 비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단절하고,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이들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세대주의가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소개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분리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다, 그게 진리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육체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은 약속들, 그게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되어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이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구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에는 크게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개인성, 현재성, 그리고 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구원은 국가나 민족의 단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단위로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할머니가 날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눈물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회심하면, 그리고 구원은 현재성이에요. 어제 받아두는 것 아닙니다. 미래 받을 것 아니에요. 오늘 구원 안에서 사는 거예요. 끝없이 현재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민족, 혈통 다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회개.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국가나 민족 전체,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우리 교회 사부 예배에 여기 나와서 다 함께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안심하는 것은 잘못된 안심이에요. 우리가 안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은 성령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온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큰 운동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구원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말미암아 복음은 빨리 확산될 것입니다. 한층 빨라질 거예요. 둘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되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거예요. 전 세계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복음을 저항하는 민족이 있다면 아마 유대인일 것입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을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기독교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할 때 세상은 야,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거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이럴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하는 영적인 큰 깨달음, awakening이 있다는 얘기. awakening.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테러 단체들이 최소 12개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아니만인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요 2차 대전 나치의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진지하죠. 그러나 처량합니다.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유대인들의 인내가 한계에 이를 것이다.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안달이 나서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세상의 끝은 다가오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들 중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 믿자 라는 운동이, 놀라운 사건이 유대인들 가운데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이 아주 느린 속도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인구가 약 440명인데 그 중에 8,50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적은 숫자죠. 그러나 1900년대는 3,000명이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있어지고, 이것이 전 세계를 깨우는 일이 일어날 것이, 그날이요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아주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실지, 정확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두어야 하겠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오늘 로마서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 사이에 젤러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난다. 11장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모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시기한다는 거죠.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젤러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데 왜 젤러시가 일어나요? 너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야, 나도 예수 믿어 저런 복을 받고 싶다, 저런 하늘의 복을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11장 14절은 유대인들에게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을 찔렀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찔러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보고 젤러시가 일어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있습니까? 내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의 before도 알고 after도 아는데, 1년 전에 저 사람 모습을 알고 지금도 아는데 이 사람 완전히 달라졌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다가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당신 안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 상황에서 기뻐하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디아스포라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가 뭐냐? 당신 안에 있는 그 신비로운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도 그 소망을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eagerly, desperate 와서 붙들고 물어보게 하라. 그리고 그 물음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만, 심지어 알파에서 소그룹을 인도하겠다고 나온, 내가 의사는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정도의 헌신을 가진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제가 일반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만, 여러분 목자들, 그리고 간사님들, 초원지기들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원들이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질문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향하여 교만과 딱딱한 마음을 바꾸라고 설득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반드시 젤러시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읽으면서 가슴 벅찼던 대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요, 한 채 의심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사부 공동체에는 누구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모두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얘기를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감격을 들으면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젤러시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 보고 우쭐해야 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 똑같이 하잖아요. 너희 이방인들,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갖고 자랑하지 마라. 유대인들 무시하거나 욕하지 말라. 당신들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 때문이다. 유대인들보다 잘나서 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따라 벌을 받고 있지만 그날이 오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방인들이야말로 유대인들 때문에 큰 덕 본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빨리 전해진 것 아니냐. 12사도들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다가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결국 그 복음의 거센 물결이, 그 흐름이 이방인들한테 흘러간 것이잖아요. 베드로에게 환상 보여주시고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하고 급기야 사도 바울이 나타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말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고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온 세상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유대인들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반역 때문이다. 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유대인들의 반역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반역마저도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 위대한 섭리예요. 몸이 떨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우리 귀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반드시 약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바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유대인들도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섭리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이 섭리 사상을 가지십시오.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흘러보내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면 시작하신 이가 마치시리라, 반드시 승리케 하시라고 믿어야 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내려오신 분을 믿는 거죠.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너무 안절부절하는 것은 신앙의 내 태도가 아니에요. 내게 닥친 일에 대하여 좀 넓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일어난 불행에도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아니겠죠. 걱정하지 마, 지나갈 거야 라는 말은 충분히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고 안아준 다음에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섭리, 성도의 견인, 유대인의 반역도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신비롭다. 한 청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불합리합니다. It's not fair.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 깨닫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진짜 교만하네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너무 내 생각 안에 이렇게 딱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교만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예정에 대하여 말하다가 멈춘 것 같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장 3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정교한 러직으로 쭉 기술을 하다가 갑자기 33절에서 펜을 던집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33절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찬양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어째서 이런 일이 있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예정의 이 놀라운 신비를 내가 다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틀림이 없으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11장 28절과 28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다 펴십시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11장 36절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시작.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나도 그랬었습니다. 둘째,
더 렘넌트,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셋째, 주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젤러시를 느끼도록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옵소서. 넷째, 내 삶은 주님의 섭리 아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아멘. 이 네 가지의 고백을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